고통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느니 칠부. 이와 같이 붙다는 생각에 언어가 달라붙은 생각의 모양을 티끌로 규정하였고 그로 인해 나타나는 인식과 분별 판단을 통해 하고자 하는 바를 지닌 의도인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 산에는 길이 없지만 사람들이 다니게 되면 없던 길이 생겨나듯이 마음도 그와 같다. 갓난아이에게 장난감을 보여주면 눈에 비치는 무언가가 있음을 알기에 손을 내밀어 붙잡으려는 반응을 하게 된다. 그러한 과정에는 언어가 달라붙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의 이미지를 끌어오지 않으며 좋고 나쁨을 헤아릴 필요가 없다. 만일 아이가 촛불을 손으로 붙잡으려면 따가운 통증을 느껴 깜짝 놀라게 된다. 아이는 그 느낌을 기억하여 저장시킨다. 그리고 다시 촛불에 손을 대이면 과거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촛불을 보면 손을 움츠려 든다. 그러나 언어가 들어서면 촛불을 보지 않아도 촛불이라는 말만 들어도 과거의 기억을 끄집어낼 수 있다. 따라서 마음이란 물건은 원래부터 인간에게 존재하는 것은 아니었으나 촛불의 뜨거움을 경험한 과거의 이미지를 통해 좋고 나쁜 관념을 지니게 된다. 직접 손을 대면 나쁘지만 추운 겨울에는 언 손을 녹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이 보이고 들려오는 생각에 대해 좋고 나쁜 이원적인 관념이 생겨나므로 인식 분별 판단의 과정을 거쳐 좋은 것은 욕망하고 싫은 것은 분노하려는 활동성이 마음인 것이다. 그렇기에 마음이란 사물을 접하면서 생겨난 그림자와 같은데도 인간은 마음 외에는 달리 의지할 바가 없으므로 전적으로 마음에 매달리게 된다. 그러다 보니 본래 알면 평등하여 좋고 나쁨을 구별하지 않아 고통받을 일 없는 존재임을 잊고 살면서 희로애락에 울고 웃어야 하는 나약한 존재로 변한 것이다. 본성을 회복하게 되면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스쳐가는 삶이란 기뻐할 것도 없고 슬퍼할 것도 없으며 존재의 축복으로 휩싸여 있을 것이다. 그것이 모든 인류를 고통의 늪에서 건지는 것이며 붓다의 사상이라 할 수 있는 금강경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현을 통해 언어의 불합리성이 강조되고 있다. 가령 복덕과 공덕의 차이란 다음과 같다. 복덕은 과보를 바라는 생각으로 짓는 것이기에 쌓은 만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공덕이란 희로애락에 울고 웃으며 고통의 늪에 빠져있는 중생들을 건지는 것이기에 스스로가 높이 쌓는다는 생각의 모양을 지으며 마음을 일으키는 것은 단지 아상을 일으켜 탐욕의 근본만을 도울 뿐이다. 그러므로 공덕에 대한 언어적 표현은 복덕과는 달라질 수밖에 없다. 금강경 직역본 19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였다. 수부티여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는 것은 쌓는 것이 아니다라고 열에는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공덕을 쌓는다고 말하는 것이다. 수부티여 만일 공덕을 쌓는 것이 있다면 열에는 공덕을 쌓는다. 공덕을 쌓는다고 설하지 않았을 것이다. 즉 붓다는 공덕을 짓는다는 생각의 흔적이 있다면 복덕은 될지언정 공덕을 이룰 수는 없다. 그렇기에 공덕은 복덕처럼 쌓는다는 표현이 가능치 않다. 또한 다음과 같은 표현도 등장한다. 깨달은 사람의 법이란 깨달은 사람의 법이 아니다라고 열애가 설하고 있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깨달음 사람의 법이 될 수 있는 것은 생각의 흔적이 남겨져 있을 수 없다.
그렇기에 어떤 무엇이라도 깨달은 사람의 법이란 존재하는 바가 없으므로 이와 같이 말씀하였다. 깨달은 사람의 법이란 깨달은 사람의 법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달은 사람의 법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다. 금강경지격본에서 등장하는 이러한 표현이란 언어의 불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인 줄 안다면 2500년 전에 부다께서 설하신 금강경이란 인간이 겪는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 전곡을 찌르는 참으로 희귀한 경전이 아닐 수 없다. 만일 우리가 이 같은 사실을 도외시하고 고통을 물리치기 위해 즐거움이나 기쁨의 추구에 몰두해도 결과는 늘 마찬가지이다. 얻고 구하려는 것이 아상으로 행하는 욕망이기에 욕망과 분노는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하는 까닭이다. 내게 좋은 것과 행복감이란 내게 나쁜 것과 불행감을 겪지 않으면 알지 못했을 것이다. 그래서 문화가 발달한 선진국의 사람들이라고 늘 행복한 것은 아니고 후진국의 사람들이라고 모두가 불행한 것은 아니다. 마음이란 비교로서 이루어진 상대적인 물건이기에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타인에게 맞추어진 초점을 통해 행과 불행의 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그런 까닭에 아상으로 행해지는 유의적인 노력을 통해서는 고통이 완전히 소멸된 영원한 평안을 성취하기란 불가능하다. 끝없이 나타나는 따라잡아야 할 누군가가 계속해서 등장할 것이기 때문이다. 마치 산을 넘고 나면 또 넘어야 할 산이 나타나기에 마음은 쉴 수가 없다. 다른 사람이 뛰어가니 무슨 이유인지도 모른 채 자신도 끝없이 달린다면 그것은 불행이다. 그러한 맹목적인 불행을 넘어서려면 허망한 마음의 속성을 알아야 하고 좋고 나쁜 차별 없이 평등한 본성의 본래 알미 나라는 사실을 이해한다. 거기에는 따라잡아야 할 사람도 없고 뒤처진 사람도 없다. 둥근 원을 함께 돌고 있는 모두가 하나인 까닭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하여금 무엇보다 조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본래 알므로써 살고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 가령 식사를 하고 난 후에 포만감을 느끼는 것도 마음이 들어서기 전에 양이 찼다는 것을 알고 그 이후에 음식을 그만 먹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선다. 또한 모기에 물렸다면 마음이 모기에 물렸다는 것을 알기 전에 손이 먼저 가서 가려운 곳을 긁게 된다. 이처럼 모기에 물렸다는 것을 안다는 것은 모기에게 물리기 전의 상태를 낱낱이 알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것은 마음으로 행하는 바가 아닐 것이다. 모기에게 물린 곳을 긁으면 시원해지지만 부풀어 오르고 상처가 나서 더욱 심해진다. 조금만 참으면 가라앉겠지만 그 잠시를 기다릴 여유가 없는 탓에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다. 물론 모기에게 물린 경우라면 별 일 없이 넘어가겠지만 상대방의 언행에 대하여 잠시를 참지 못하고 쏘아붙이면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라 잠시를 참기 위해서는 많은 인내력을 필요로 하거나 혹은 잠시를 인내하지 못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는 모기에게 물린 곳을 긁어 시원함을 얻고는 나중에 생겨나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아무 일 없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그것은 고통을 회피하고자 행복감을 추구하는 것과 같다. 사실 고통과 행복감이란 전혀 다른 차원의 감정이 아니다. 고통이란 불행감만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행복감을 통해서도 나타나는 까닭이다. 세상을 아주 힘겹게만 살아오면서 행복감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그다지 행복감을 원하지 않는다. 마치 오래도록 새장에 갇혀 산 새는 새장 문이 열려도 밖으로 나가기를 두려워함과 같다. 오히려 새장 안에서 안온함을 느낀다. 그러나 바깥을 자유롭게 날아다니던 새가 갇히면 새장 속을 답답해하며 틈만 나면 새장을 벗어나려는 궁리를 할 것이다. 그는 새장 속에 있는 것이 고통스럽다.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그것과는 관계없이 마음의 평안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완전한 평안이다. 그러나 행복감을 추구하면서 고통을 벗어나고자 한다면 행복은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불행을 겪을 때마다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고통을 벗어남이 아니다. 만일 우리가 늘 깨어있는 본래 삶의 존재임을 깨닫게 되면 생각의 모양 짓기를 통해 들어선 마음은 설 자리를 잃어버릴 것이다. 마음이란 과거를 비교하며 좋고 나쁨을 분별하면서 더 나은 선택을 위한 의도를 끊임없이 일으키는 물건인 까닭이다. 그것은 곧 과거와 미래의 개념으로만 존재하는 허상적 관념일 뿐이다. 그렇게 마음은 지금 현재 하는 실존에 대해서는 깜깜무소식이다. 직접 맛을 보고 혀가 느끼는 감각이나 몸에 닿이는 촉감이나 코로 들어오는 냄새 등은 지금 현재에서만 느낄 수 있는 실존이다. 그것을 과거나 미래를 나타내는 언어로는 도저히 설명해낼 수 없다. 그뿐만이 아니다. 마음은 육신이 스스로의 생존을 위해 일으킨 심부름꾼과 같다. 마음을 통해 육신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는 있지만 완전한 제어는 불가능하다. 눈을 보호하기 위해 깜빡이는 눈꺼풀이나 호흡과 맥박 등도 그렇고 하루빨리 잊어버렸으면 하는 싫은 기억도 흔적 없이 지울 수 없다. 만일 우리가 마음으로써 육신을 전적으로 통제한다고 하면 중독된 습관도 생기지 않을 것이고 슬픔을 회피하고 기쁨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이다. 보이고 들려오는 감각들을 내 입장에 맞는 것만을 취하도록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마음은 육신의 심부름꾼일 뿐 그럴 능력은 없기에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는 마음의 노예가 된다면 삶은 더욱 황폐해지고 몰락할 것이다. 분명히 육신은 한 움큼의 고기 덩어리라 어디에도 스스로를 동작하게 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지니고 있지는 않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생각하는 그 무엇이 존재할 것이다. 그것이 어쩌면 육신과 마음의 주인이며 그것이 육신과 분리되면 멀쩡하던 육신의 감각이 모두 멈추어 부패되기 시작한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그것이 육신과 연결되었기에 육신 전체가 빛으로 쌓여 있다. 그것은 항상 깨어있는 상태로 존재하므로 눈, 귀, 코, 여, 피부 등의 모든 감각들이 오라를 발산하고 있다. 마음도 뇌로 구성되어 눈, 귀와 같은 감각기관의 일부이며 오감이 받아들인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감각기관이다. 안근이 훼손되면 보는 작용에 장애가 생기듯 뇌에서 문제가 생기면 마음의 작용에 문제가 발생한다. 우리가 마음을 통해 진리를 추구하거나 언설로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것을 유의적인 노력이라고 칭한다. 그러한 노력은 마음을 고요하게 함으로써 본래 삶의 존재임을 자각하고자 함이지만
어느 단계에 이르면 그러한 유의적인 노력이란 아상으로 행하는 탐욕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마음과는 비교할 수 없도록 월등한 무언가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모든 것을 마음으로 해결하려는 습성에 물들어 있다면 인간보다 머리가 뛰어난 인공지능들이 먼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함과 같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면 마음으로 행하는 유의적인 노력이란 얻고 구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를 과시하고 싶다는 감추어진 욕망이 숨겨져 있음을 보아야 한다.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헛된 욕망은 소멸된다. 그러나 그것을 은폐하려 들거나 합리화시키면서 숨겨놓는다면 세상 끝나기를 셀 수 없는 세월이 지난다 해도 스스로 물러나 소멸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아상이란 언제, 어느 때건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 숨쉬기를 계속해야 하는 존재인 까닭이다. 그것은 오직 등줄기에 소름이 돋도록 발견할 때만이 소멸될 뿐이다. 부탁께서 중생을 위하여 설하신 팔만대장경은 허공을 가리키고 있다. 허공에서 구름이 생겨나듯 모든 삼라만상도 허공과 둘 아님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허공과 삼라만상의 관계란 달에는 달빛이 늘 빛나지만 달이 달빛은 아니며 달빛을 달이라고 할 수도 없는 둘 아님으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우리가 현생에서 모습을 보인 것은 과거에 쌓아올린 영향력을 통해 거울에 나타난 영상처럼 주변 환경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육신을 내 몸이라 여기고 사물로 인하여 그림자처럼 생겨난 마음을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듣는 모든 것을 어떻게든 내 입장과 취향에 맞는 것들로만 채우려 혈안이 되어 있다. 그러나 거울을 보며 얼굴에 묻은 흙을 닦아내려 아무리 거울을 문질러도 지울 수는 없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라는 과제이다. 물론 그러한 노력은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내 생을 통해 강물의 달처럼 비춰질 것이다. 실존에 눈 뜬 사람들은 강물의 달처럼 생겨나는 허상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 그들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갈 뿐이다. 우리들 눈앞에 천태만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는 생겨도 생겨나지 않은 것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일 것이다. 대다수는 본래 알물 망각하고 마음을 주인으로 여기면서 육신의 기준 잡힌 시야를 지니고 있다. 그들은 육신이 소멸되는 순간을 종착역으로 여기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의지대로 이끌고 싶어 하는 것이 모든 인류가 지닌 바람일 것이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우리가 맞이하는 것들은 과거에 의해 도장에 찍힌 것을 받아들일 뿐이기 때문이다. 마음 닦는 길로 들어선 사람들에게는 우리에게 나타나고 맞이하는 모든 일들은 과거 업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아상이 또아리를 들고는 내 뜻과 같으면 욕망하고 내 뜻과 다르면 분노하는 마음의 성향을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해보지 않은 일을 꿈꿀 수는 없다. 그래서 깨달음이란 하늘을 날아다니거나 바다를 걸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을 맞이하더라도 욕망과 분노를 일으키지 않는 안정된 마음을 유지하는 것이리라. 그것은 고통을 완전히 종식시키는 것이며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궁극적인 완성일 것이다. 그러한 내면의 상태를 성취하려면 무수한 생과 사를 거치면서
지금에 이르렀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살아있음도 나아이고 육신과 마음이 흔적 없이 소멸된 죽음일지라도 여전히 내 아가 존재하기에 지금까지 이어져 왔을 것이다. 나아란 존재는 이처럼 삶과 죽음에 무관하게 존재함으로 살아있는 육신과 마음만을 나라고 생각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마음이란 살아있는 육신으로 일군 것이지만 육신이 소멸된 중음신에게는 마음도 생겨날 수 없으므로 마음 이외에 무언가가 존재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은 육신이 없는 상태로도 존재하기에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속성을 지녔을 것이다. 그것이 본래 알미다. 우리는 본래 알의 존재이므로 항상 깨어있음의 빛을 발산하고 있다. 눈을 감아도 보는 성품은 항상 비추이며 귀는 침묵의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혀는 아무런 맛이 없는 담백함을 알기에 맛을 구별하며 코는 아무런 냄새가 없음을 알기에 냄새를 분간할 수 있다. 마음도 마찬가지로 아무런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 고요한 상태임을 아는 것은 마음이 사라졌기에 마음으로 아는 바가 아니라 마음을 지켜보는 무언가가 있기에 가능할 것이다. 그러한 것들은 무언가를 의지해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속성을 지녔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스로 존재하는 본래 알의 존재가 나라는 사실에 대한 깨우침이 없다면 통 돌리는 다람쥐처럼 매번 같은 굴레를 돌리면서 애착과 원망으로 얼룩진 회한의 삶을 마쳐야 한다. 비록 본래 알미나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하늘의 달을 따려는 것처럼 무모한 일일지라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들어서야 하는 운명도 함께 지니고 있다. 왜냐하면 형상을 지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어느 것 하나라도 결국에는 흔적 없이 무로 돌아가야 한다. 그런 사실을 아는 까닭에 집착을 일으키지만 그 또한 부질없이 헛된 망상임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뿐이다. 그러나 온갖 것들은 바람처럼 우리 곁을 스쳐 지나지만 그것은 언제 어느 때건 늘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과거 생을 기억하지 못하는 탓으로 살만 하면 죽어야 하고 쉴만 하면 떠나야 하고 정들만 하면 이별해야 하는 가슴 아픈 세상살이를 무수히 반복하고 있음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만일 과거 생의 기억을 떠올릴 수 있다면 끝없이 높은 산을 넘어가듯 평생을 버둥거리다 매번 죽음 앞에서 좌절해야 하는 무기력한 삶을 마냥 좋다고 즐길 수만은 없을 것이다. 이제는 꿈에서 깨어나듯 부탁께서 말씀한 바와 같이 언어 문자를 통해 생각의 모양을 지으면서 인식과 분별의 마음을 일으키며 살아왔기 때문에 본래 알의 존재이면서도 본래 알므로 살지 못한 어리석음을 끝장내어야 한다. 나와 내 것을 그토록 소중히 여기며 눈 깜짝할 새에 시들어가기 바쁜 육신을 부여잡고 애처로워하는 것이 우리들 삶의 모습일지라도 언제까지나 안타까워하고만 있을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